여러분 1929년 벨기에의 어느 병원에 한 여인이 아이를 놓고 뛰어오는 거예요.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의 병은 단순한 감기 정도가 아니라 백일이라고. 백일에. 이 백일이란 공기가 폐나 기관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당시에는 아주 못된 병이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어머니는 의사의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붙들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다행히 어머니와 의사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그 딸아이는 살아났고 자라나는데, 그럼에도 이 아이의 불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10살 되던 때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히틀러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히틀러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할아버지 집으로 데려가 길러졌고요. 오드리 헵번이라는 이름으로 길러지지 않았습니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줬던 사진은 빨간 립스틱이 없는 평범한 사진이었는데 이렇게 바꿔놔요. 저렇게. 내 의도가 아닌데 이게 지금. 그녀는 슬픈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랐지만 인내했고요. 그 상황에서도 꿈을 가졌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레리나가 될 거야.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대학생쯤 크게 되자 영국으로 홀로 건너갔고요. 영국의 한 거리를 걷는 중에, 여러분 브로드웨이 연극 아시죠? 브로드웨이 연극의 이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연극에 출연하게 되고 히트를 치게 되고 음악의 여왕으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아카데미와 여우 주연상을 미국에서 받게 되고요. 그리고 1989년 여러분 유명한 감독 이 스티븐 스필버그 이 감독의 영혼은 그대 곁에라는 영화를 찍은 후에 그의 제2막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그는 스스로 이 유니세프라는 구호 단체를 이렇게 찾아가서 회원이 되고 홍보 대사가 되고, 그래서 전쟁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이렇게 헌신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달려가서 섬기고, 그러다가 1992년 소말리아를 방문했더니 너무너무 비참하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말리아에 살면서 특히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하다가 그의 나이 63세 때 암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1993년 1월 20일 아니었습니까?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식 날이었는데 전 세계의 매스컴은 제1면에 클린턴이 아닌 오드리 헵번의 기사를 먼저 다루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오드리 헵번이 하늘 날아갔다면서. 와, 그녀는 슬픔을 행복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슬픔을 행복으로 바꾼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 아닙니까? 그녀는 결혼을 했지만 무자였어요. 자식이 없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이 저주받은 거라고 막 잘못된 지식을 공유하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 엘가다는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요. 이 둘째 부인은 아이를 얼마나 잘 생산해내든지 함께 잠만 자면 아이가 생겨. 첫째, 둘째, 셋째. 그런데 둘째 부인 분인자는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지. 아니, 여러분, 가진 자라면 못 가진 자를 사랑과 공률로 대해줘야 하잖아요. 못된 사람은 좀 가졌으면요, 못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해. 이런 사람 여러분 아마 천국 가기 힘들 겁니다. 막 첫째 부인 한나를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그럼에도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붙들다가 아이를 달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드디어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그 사무엘이 얼마나 주님께 귀히 쓰임 받던지, 그를 통해 쇠퇴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시 부흥되고 살아나기 시작했지요. 잘 키운 딸 10아들 부럽지 않다고. 사무엘이 딸이란 건 아니지만 늦게 낳지만 늦게 얻었지만, 그 아들이 그의 가문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살려내는, 그래서 그의 슬픔이 행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그의 삶의 슬픔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첫째는 그는 원망과 불행의 상황에서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상대했다는 겁니다. 분이나가 아이 좀 낳았다고 얼마나 한나를 무시하고 막 멸시하든지 이제는 아예 대놓고 막 째려보고. 본문을 보니까 그를 격동시켰다고 했습니다. 심히 격동시켰어요. 심히. 이때 웬만한 여인 같았으면 욕했겠죠. 심하면 저주까지 했을 거고, 머리를 잡고 2년 전년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한나는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음에도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은 거예요. 하나님만.
무슨 뜻이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만 붙든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 한나를 보며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았습니까? 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뜻이 있었거든요. 그를 쓰시려면 훈련이 필요하는데, 그래서 분야를 나를 통해서 그를 막 훈련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는 코란 배우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나를 미워하고 혹은 나를 저주해도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상대하며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전화위복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행복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미움받고 계세요? 용서 못할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만 상대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한나가 그 모든 슬픔을 행복으로 바꾼 비결, 그는 그 모든 원통한 일들을요 기도로 풀었습니다. 기도로. 따라합시다. 기도로. 여러분, 이 한나를 보니까요, 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아예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부인, 이 분인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앙도 없고, 한나가 새벽기도 여인이라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인이라면 분인나는 기도 안 해도 막 아이만 잘 생산을 하고 얼마나 비교가 되었겠냐고요. 그런데 또 분인나가 그를 막 격동시키고,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한나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누가 아이를 생산 못하게 만들었죠? 와,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 못하게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면 앞자리에 앉던 사람이 저 뒷자리로 가더라고요. 더 들었다 하면 기둥 뒤에 숨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안 나오잖아요, 보통. 근데 한나는요, 힘들수록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힘들수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잘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힘들수록 주님 붙들었어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힘들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힘들수록 더 기도 많이 했어요. 비록 기도 응답이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매년 성전이 있는 실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러니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들수록 더 주님을 찾으세요. 힘들수록 주님을 찬양해 버리세요. 바울과 실라처럼. 결국 주님이 들으시고 그를 보시고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그런 슬픔을 행복으로 바꾼 결정적 열쇠가 있습니다. 자, 한나가 슬픔을 행복으로 바꾼 결정적 그 열쇠가 뭐였을까? 물론 그 고통의 상황에서 사람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거, 또한 그 원통함을 기도로 풀었다는 거.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있어도 이 세 번째가 없으면요 실패합니다. 정말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꿨던 비결, 그게 뭔가 하면요 인내 아닙니까? 인내. 따라합시다. 인내. 여러분, 한나는요 분인나의 갈등 속에서도 인내했고요, 성전과의 갈등, 교회의 갈등 속에서도 인내했고요, 세상에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성전까지 올라와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보통 제사장이라면 가서 안수기도 해줘야죠. 안수기도 해줘야 될 텐데 관심이 없어요. 엘리는 도리어 오해해가지고는 책망했네요.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을 찾는 그 슬픈 여인을 향해서 네 술 취했다, 독주를 끊으라, 독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독주를 끊어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웬만한 사람은 시험 들었을 텐데, 제사장 보기도 싫을 텐데, 그럼에도 한나는요 자초지종을 설명하잖아요. 이차 저차 저차 이차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이렇게 이슬만 동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이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이해를 하고는 그를 향한 축복의 말을,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의 원통함을,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네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때 만약에 한나가 시험에 들어 있어서 그의 말을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라는 게 있어요. 기회. 그때 만약에 그가 시험 들어가지고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외면했다면 어찌 될 뻔했어. 그럼에도 여러분, 한나는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그리고는 제사장이 던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사 잉태케 하지 않았습니까? 와.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낳았는데 얼마나 축복의 아들이 되었는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살고, 어디 사무엘뿐입니까? 그 뒤로도 또 몇 명의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가 인내했더니, 그냥 인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으며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셨네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인내를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왕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를 왕대우 못 해드렸잖아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제자들이나 뭐 제대로 된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체포될 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땐 빨가벗기운 채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인내 못 하셨다면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인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한나가 모든 슬픔을 행복으로 바꾼 비결,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땐 그릇부터 만드시잖아요. 먼저 쓰시고 그릇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릇을 만들어 쓰시잖아요. 그릇을 만들 땐 영광로 같은 이 고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고난이란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훈련하시잖아요. 그릇 만드시잖아요. 근데 만약 인내 못 해보세요. 튀어나와 보세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이 못 견디겠다며 뛰쳐나가 보세요. 제대로 그릇이 만들어지겠나고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왜 인내가 중요하죠? 인내해야 그릇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왜 인내가 중요하죠? 우리가 인내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태초부터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쇠락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한 가정에 지도자가 나고 주의 종이 나가는 것은요, 주변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특히 부모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와, 여러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 인내하지 못했어 보세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때가 돼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보면 저는 그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긴 세월 고난 당하고 마지막 이제 요셉을 만나 가지고, 그때부터 물론 뭐 행복이 펼쳐졌지만 여러분, 요셉을 만나고 나서 뭐 얼마나 살다가 그가 뭐 오래 살았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와,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이방 나라 애굽에서 70일 동안 그의 시신을 관리하고 보존시키고, 그리고 그의 시신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데 보니까 수천의 병사들이 함께 있고 바로의 신하들이 함께 있고. 여러분요, 한나가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복은, 구약에서의 복은 물질로 이렇게 혹은 자녀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러나 신약에서의 복은요, 영적인 복이, 하늘나라 복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상이 뭐죠?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영광스러운 축복.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처럼 인내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